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만에 해가 쫙 나가지고 어제 오후 늦게부터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햇빛이 밝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살다가 햇빛 나니까 괜히 기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도 또 삶 속에도 이런 밝은 햇빛 같은 주의 은혜가 매일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에 계속 이어서 사랑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해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 내 말씀만 보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정말 이거는 신앙생활에 아주 점수가 높습니다. 정말 고득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사도가 증언하는, 또 그 일행이 증언하는 복음을 들을 때 인간이 와서 말을 하지만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그 사람이 나왔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그 사람 빠졌네.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안 나온 그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처럼 들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심령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난히 사이렌이 많이 울리네. 이 앞에 그런 말씀이 13절에 나왔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뭐한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도 말을 안 하네. 역사를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자꾸 새로워지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것도 오늘 말씀 제목인데, 이 또한 뭐예요? 말씀의 역사에 의하여 되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성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랑도 저에게서 나오고 미움도 저에게서 나온다. 이거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건 또 똑같은 그런 문장으로 구성은 안 됐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 그게 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에서 훌륭한 사역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첫 번째 신자는 루디아였지요. 자주장사,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였어요. 이 사람이 1호 신자가 되고, 2호 신자는 누구죠? 귀신 들려 점치던 여자, 이 사람이 2호 신자고, 3호 신자는 누구예요? 간수장이 3호 신자고, 그 집 식구들이 3호 신자예요. 저 뒤에 문이 열리는데 문 좀 닫아주시고요. 그렇게 신자가 이제 계속 불어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되어 가는데, 유태인들은 복음이 전해진 거를 꼴을 못 봐. 정말 눈꼴 사나워서 꼴을 못 봐. 즉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 신자가 신자 되는 거, 이거 아주 꼴을 못 봐요. 누가? 사탄이 그런다니까. 알려주고 말아 그래도 말을 안 하시는 거는 도대체 너무 침묵주의자 그래가지고, 사탄은 꼴을 못 봐. 아주 눈꼴 사나워가지고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시기를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를 와가지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왔단 말이에요. 속주일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서 또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게 뉴스가 발표되니까 또 쫓아와. 또 박해를 해요. 더 심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고,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인데 그래요. 자,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훌륭한 점이 뭐라 그랬어요? 짧은 기간 내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 이쁜 짓을 하는데 사랑을 안 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여러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대다수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아니 손주 녀석이 그냥 있어도 이쁜데 얘가 재롱을 떨어요. 이쁜 짓을 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이쁜 말만 해요. 우리 집 사람이 지난 토요일 날도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감동받았다고 그러던데, 자기들이 2층에 살았었고 지금도 2층에 살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뭐 자주 만나서 좋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파트에 좀 한번 살아볼래요?
걔가 그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집으로 이사를 오라는 거예요. 옆집으로, 옆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라고 그랬다 그래. 감동 먹었다 그랬는데, 그런 말을 애가 하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얘가 진짜 이쁘잖아요. 이 사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럴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쁜 짓을 하고 재롱을 떠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바울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미운 짓을 하면은 정말 미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 사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지금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와 있지만은, 아덴에 와 있으면서도 아직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머릿속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보고 싶어 갖고 한 번, 두 번 너희들에게 가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다 하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바울 사도의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도 바울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서 배우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던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은 또 동시에 어떻게 이 열정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정은 하나도 없고 냉랭해가지고 정말 찬바람만 쌩쌩 돌고, 야 살벌해, 어째 저래, 아유 진짜 은혜라고 하는 건 예만큼도 없어, 이래가면서 아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막 이런다면은, 이 열정이 없는 상황으로 가면은 정말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성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긍휼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바울이 열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17절 오늘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기서 잠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곧 뭐예요? 또 간다, 곧 본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뭐라고요? 얼굴이라 그랬어요. 얼굴. 그러니까 몸만 떠나 있다 그 말이에요. 몸만 떠나 있고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여기 있어도 거기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굉장히 친한 척하고 막 그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꼭 미스 코리아 같이 미소도 그냥 괜히 짓는 미소 있잖아요. 진심적인 미소가 아닌 이런 미소를 짓고, 그래서 저 사람이 굉장히 나를 좋아하는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야. 지금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 17절 말씀하고는 다른 상황이란 말이죠. 다른 상황이에요. 바울은 실제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덴에 와 있단 말이에요. 아덴에 와 있어요. 아덴에 와 있는데
너희를 떠난 것은 우리가 얼굴이 아니다. 몸이 아니다. 몸은 사실 거기에서 떠나서 아덴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그냥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보고 싶다 이거예요. 예? 보고 싶다. 너희들이 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열정이란 말이죠. 바울은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온 거예요. 이제 처음이죠. 예? 2차. 바울은 전도 여행을 로마까지로 치면 로마의 마지막 가는 거는 이제 죄수로 그렇게 재판받으러 로마를 가요. 그게 이제 4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빼놓고도 3차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지도를 보면 바울 사도 그 당시에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뭐 파란 색깔, 까만 색깔, 아니면 노란 색깔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1차는 소아시아를, 2차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해서 고린도까지로. 예? 그리고 3차는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4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2차 때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한단 말이죠. 이때 세워진 거예요. 그때도 뭘 얘기했느냐 하면은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맞아들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세주다.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가 신앙생활이에요. 뭐 맞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그냥 계속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씨앗은 갖고 있지만 싹을 틔우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나 생명의 씨는요 절대로 싹이 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싹이 반드시 난다 그 말이에요. 싹이 나면 자라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콩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쫙 나와 떡잎부터 나오잖아요. 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저 밑에는 이제 뿌리만 있고 그 무거운 거를 머리에 이고 올라와. 그렇게 올라와. 그래가지고는 콩이 두 쪽이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콩 하나를 가지고도 반쪽씩 나눠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두 쪽이 샥 올라오더니 쫙 벌어져. 그러더니 거기서 또 싹이 올라와. 너무 리얼하게 설명했나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점점 크면서 줄기가 번지고 가지가 번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씨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이 영접되어졌으면 그 예수 생명은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아멘. 맺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알맹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그런 겁니다. 생명은 그런 거. 그러니까 자라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훌륭하게 삽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박해자들이 왔어요. 2차 때.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박해자가 나와요. 그래서 막 박해가 가해져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사도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덴으로 가요. 우리 성경의 단어는 아덴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곳은 어디냐? 아테네예요. 아테네. 예, 철학의 도시죠. 철학의 도시예요. 이 아테네로 가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갔지만은 계속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그 생각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3장 2절 말씀에 가보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내용으로 하냐면 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 좀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네가 가서 좀 자세히 살피고 안정을 시켜주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 돌아와라. 그래서 갔다가 와요. 오는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하고 있는 염려 이상으로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예요? 이 복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 안에서 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 즉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로 역사되어져서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바울이 오늘 17절 말씀과 같이 그런 바울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예. 이럴 때 좀 대답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집에 가서 대답하지 마시고. 예. 그래요. 확실하지요. 뭐 그렇게 살아요. 네. 바울이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기도하지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뭐 바쁘시기도 하고 걱정거리도 많은데 괜히 나까지 걱정시키냐고 그 얘기를 안 해.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예, 그런 면이라면 저를 좀 귀찮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기도 한마디라도 하지. 가만히 있다가 문제는 커지고 깊어진 다음에 그제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막 이래 가지고 내 귀에 들어와. 아이고 참말로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이건 그렇게 해야 돼. 왜? 그 일을 하라고 주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 놓으셨으니까 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그들도 복음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전해받은 이 신앙을 어떻게 자꾸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그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사도로서 이렇게 명령하고 저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할 수 있다.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안 했다. 유순한 자가 됐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했다. 예? 권위적인 내용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더 빨리 따뜻하게 잘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랑으로 또는 어머니와 같이 잘 키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목회자 스타일들도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어떤 분은 너무 권위만 찾고 권위만 주장하고 권위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잘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만큼 선에 가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안 좋아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면 좋은 것 같았지만 거기에 반항 심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반항 심리가 생겨나가지고 은혜자가 아닌 오히려 도전적인 자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14장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요. 돌에 맞았어요. 그 돌에 맞아가지고 돌 던진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돌 한 방 잘 맞아가지고 이 사람 죽었어. 정말 죽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그냥 놔두고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들어다가 성벽에 가서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렸어요. 이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그렇지. 거기서 죽었더라면은 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가 없어. 그게 거기서 그랬다면은,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3차도 가고 4차도 가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죽었으면은 드라마가 계속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살아나요. 또 돌에 맞고 죽은 줄로 알고 갖다 던져지고 그랬는데 또 살아나. 툴툴툴 털고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 거기 가서 정리를 해. 복음의 마무리를 해. 그리고 이제 또 같이 나와서 가. 놀랍지요. 할렐루야.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맨이에요. 열정맨. 열정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날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날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에 이르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 속에서 담대함으로 삽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살아있으면, 따라서 해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를 묘미 있게 천국 간다. 천국 간다 말이에요. 그냥 천국 간다 이게 아니요.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시라고. 살아있으면 주님 일하고 괜히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살아있으면 주님 일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알기나 해? 천국 간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사는 거. 열정적으로.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죠. 앞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사는데 열정을 갖고 사는데 그냥 자신 있게 열정 갖고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 누가 그러냐면은 사탄의 뭐가 있느냐? 회방이 일어나요. 회방. 사탄이 회방을 해요. 사탄이 회방을 해요.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는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거는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막아요. 여러분, 사탄은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활동합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사탄은 예수 잘 믿는 뭘?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누가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뭐해? 박수 쳐주세요. 앞으로 그래요. 누가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면 박수 치자. 한번 해봐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면 박수 치자. 진짜 박수 쳐주세요. 근데 박수는 치지 아니하고 저 사람한테도 뭔 약점이 있지? 뭐지 저게? 저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게 뭐지? 그거를 또 찾아내려고 그래. 그거 찾아내가지고 뭐해? 지도 저러면서 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잘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좀 뭔가 부족한 점, 그걸 또 꼬투리를 잡고서 이 얘기를 만들고 이어간단 말이에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사탄의 조종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탄이 시킨 줄로 모르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다. 문제야 문제. 이게 문제예요. 그냥 자기 이성이고 자기 신앙이고 자기가 올바로 판단하고 있고 막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주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주님은 뭐 하라 그랬냐면은 긍휼을 베풀라고 했고 사랑하라고 했고 격려하라고 그랬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사탄이 회방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우리의 길을 한 번, 두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우리의 길을 뭐가?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하고자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그 추측의 첫 번째 내용이 질병이었지 않느냐. 근데 뭐 이것도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안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자. 이 대적자들 때문에 그렇다. 이건 가능성이 많죠. 대적자들이 그렇게 회방을 하고 못 가게 한다. 아니면 가까운 일행 중에 그럴 수도 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겪은 일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니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를 가려고 하면서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같이 겪었던 일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에 우리 수원성심교회라고 하는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예배. 사탄이 각자 개개인적으로 볼 때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걸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탄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회방을 놓으라. 그건 여러분 각자가 다 여러분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고 분별할 일이에요. 뭐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 있습니까? 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생활은 예배 생활에 이어서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 정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탄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는 참 많아. 뭐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도 기도 못하고, 드라마 시청하는 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아니면 또 먼 일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해갖고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하고, 별별 일이 많아요. 근데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기도해야 돼.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도해.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신앙이에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데,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 된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또 하는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를 더 깊게 오래 했어요. 뭐 17대 미국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이 전쟁의 그 일이 더 심화되고 커져갈 때 기도를 더 오래 했다 그래요.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대통령 그 집무실 밖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지금은 대통령께서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랬다고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뭐예요? 정말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뭐 이외에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사탄은 봉사를 못하게, 헌신을 못하게, 충성을 못하게 해. 주님은 할 수 있는 한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헌금 문제인데, 헌금의 기본은 11조. 말라기 보면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라기서 나와요. 대신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탄은 뭐예요? 10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10의 9는 쓰라고 했으니까,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요 10의 1이 아까운 마음이 뭐예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 알아야 돼. 사탄은 어떻게든지 회방을 놀아가지고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온갖 방법으로 역사해가지고 성도들이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뭐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걸 뛰어넘어가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박해를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바울의 열정이 있었다 그랬죠. 열정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
바울 사도가 열정을 갖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그 1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 면류관이 나와요.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그러니까 면류관은 뭐냐? 너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접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잘 자라나요. 자라나면 이게 그들인데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설 때 또는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신앙의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맺은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결국 이건 뭐냐?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열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주님을 믿으면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예배의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기도의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이 봉사, 헌신, 충성의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보실 거예요. 또 동시에 여러분이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에 대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면류관을 수여하시거나 책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숙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룩해서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고 또 그들을 통하여 미래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그런 영적인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뭐가? 신앙인으로서의 그렇게 성장된 모습을 갖고 있으니 바울 사도는 너희들을 보면 내가 소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혹은 자랑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각가지 이런 사탄의 회방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와 같이 또는 그 일행의 열정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움으로 맡겨진 직임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면류관을 받는 이런 일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탄의 그 어떤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은혜의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그리함으로 주 앞에 설 때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관을 수여받는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542장을